공사의 완성과 예루살렘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원수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완공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는 당시 그 길이가 약 4,000m, 4km 정도 되었고, 높이는 아파트 4층 높이의 12m, 그리고 폭은 약 2.5m로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가 시작된 지 단 52일 만에 끝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이 일치 단결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어서 그들로 이 대역사를 가능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이 그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소원을 주면 먼저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될 수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그냥 마음에서 끝내버리고 멈추어 버립니다. 아이, 불가능해, 안 돼. 아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는 안 돼 하고 그냥 마음에서 닫아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행하게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마쳐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배반하지 않을 일이 만무하였기에 모세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예굽 제국의 그 힘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한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힘은, 가진 물질은 그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래, 완공했나 보지 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단 52일 만에 완성한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와 대적들의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성벽 재건 중에 유다의 귀족들이 암몬 자손의 도비야와 내통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은 성벽 건축이 진척되어지는 그 상황과 또는 공정상의 어려움과 내부의 갈등 등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전하였으며, 도비야는 이것을 바탕으로 느헤미야에게 위협이 되는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협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다의 귀족들처럼. 이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들의 개인적인 친분과 이 관계를 중시하였고, 또 이방 민족과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 외부의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펼쳐도 그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할 때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마치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만 포기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목적과 동기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져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태로워지고 포기하기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와 레위인과 찬양대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전체의 경비 대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찬양대는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목적이 단순히 도시를 재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나 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한 시간의 의식이 얼마나 매끄럽고 원활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리 좋은 소리, 좋은 악기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진정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찬양은 사람들의 노래일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결단이 없는 예배는 사람들의 의식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신 적이 없으셔요.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정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정말 너의 그 힘들어하는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되어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진정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그 감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맨 먼저 행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문지기와 레위인과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목적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이 도시를 재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우는데 그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운 것은 친인척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니를 세우는 것, 내 동생 하나니를 경비대장으로 세웠다, 거기까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거 신경 쓰냐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동생이었지만 그 동생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러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인사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출신과 학벌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출신도 학벌도 능력도 부족해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꾸벅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판단도,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주장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가진 것이, 배운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